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하셨으면은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 용어로 헌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봉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드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대 문명, 저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저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대에는 실제로 사람을 신에게 제물로, 번제로,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기 11장에 가면은 입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사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 때문에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우리 집안에서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이든 짐승이든 무엇이든 종이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아니한 처녀 자기 딸을, 그것도 둘도 아니라 무남동녀인데 그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경우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 때문에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딸을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인신봉양이라고 해요. 사람의 몸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제사 형리를 하나님은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 3절에 가면은 그런 풍습이 그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게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 않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헌신을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아니, 내 몸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내 몸을 드리지 아니하면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제사입니다. 나 대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거죠. 그 제물이 짐승,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또는 농사지은 곡식이나 이것을 나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 그것을 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오늘날에는 그렇게 짐승을 드리든지 무슨 곡식을 드리는 제사 행위가 거의 행해지지 않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리는 희생 제사로 당신의 몸을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가 없어 폐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예수께서 드리신 제사가 영원한 제사인지라 이제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하는 그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그래서 헌금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는 한 여인의 헌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예요.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냐 아니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냐 이런 오해 또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것은 마리아, 그러니까 마르다의 누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7장에 가면은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 가셨어요. 그런데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의 발에 자기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칼로 예수의 발을 씻기고 그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과 지금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은 다른 사건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그 죄인인 한 여인을 역사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제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유대 지역에 너무나 흔한 이름이죠. 말자, 영자, 순자 하듯이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이름이 많잖아요. 동명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흔하기 때문에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되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의 이 헌신을 보는 세 개의 관점, 시선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그 세 가지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할 것인가, 우리의 영적 생활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헌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 이게 뭐 다양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다른 시선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첫 번째 시선은 뭐냐면 헌신은 사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마리아의 시각입니다. 헌신을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그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 공생의 기간 중에 예루살렘을 3번 방문하신 거 아니겠어요? 명절 때마다. 또 3번이 뭐예요? 1년에 최소한 3번은 올라가야 되니까 공생의 기간 때만 해도 그럼 9번을 올라가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수치로 따지면. 그럴 때마다 베다니에 들러서 이 나사로의 집에 유하셨다가 가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관심 가지시고 오죽하면 나사로의 별명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주님이 사랑하신 가정임에도 이기 때문에 더욱 마리아는 주님을 많이 사랑했죠. 자기 오라비를 죽은 지 4일 만에 살려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것도 그 사건이 바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헌신은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몰라도 마리아 자신에게 헌신은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헌신을 3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마음을 드린 거예요. 헌신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누구의 권고나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한 것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옥합을 주님 발에 부은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어떤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침없이 고민하거나 번민하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 거거든요. 2번째 마리아의 헌신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겁니다. 이게 여자들한테 이 머리카락은 좀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풀렀다는 것, 굉장히 슬프고 그럴 때 머리를 풀고 고글하죠. 또 그렇게 긴 머리를 어느 순간에 단발로 자른다는 건 이건 엄청난 결단과 각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서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그 향유를 부은 다음에 주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완전한 낮춤, 낮아짐, 섬김, 그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도 누가복음 7장에 한 죄인인 여자가 그렇게 향유를 부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나 봐요.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것입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주면 누가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냐?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그리고 주님이 자, 이 여인을 보라.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다.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 내 머리에 감람루도 붙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고 내가 집에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고 그 향유 옥합을 그 여인 눈물로 내 발을 씻고 그 향유 옥합을 내 발에 품었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바리새인과 그 죄인인 여자의 공개를, 헌신을 비교하셨거든요. 지금 마리아는 완전히 낮춰서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리아의 헌신은 물질을 드린 거예요.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가 300일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시면 딱 비교할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오병여의 이적을 예수께서 빈들에서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이제 날도 저물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길,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예? 우리가요? 이 많은 무리를 다 먹으려면 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제하고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을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그 금액이 200데나리온 정도라고 할 때 지금 마리아가 예수에 부은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면 이게 보통 큰 액수의 물질은 아니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자기 향유 옥합을 부었습니다. 자기를 드릴 수 없어.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께 과감히 드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주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소중한 물질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마리아에게 주님을 향한 헌신은 이와 같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낮춰서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가장 아끼고 가장 아꼈던 전 재산과 같은 물질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헌신을 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헌신을 비난하는 거예요. 누가?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마리아의 헌신은 낭비하는 거고 허비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름 명분이 있고 나름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은 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기록했어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저는 돈꾀를 맡은, 쉽게 말하는 재정 담당이에요. 돈꾀를 맡은 자로서 그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주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도둑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300데나리온이 자기가 관리하는 돈깨에 들어오면 그 돈을 훔쳐가려고 하는 그런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헌신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 똑같은 헌신인데 하나의 시선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똑같은 헌신인데 하나는 그 헌신을 비난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헌신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사랑입니까? 비난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입니까? 아니면 그 헌신하는 것을 비난하는 마음입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가룟 유다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도 혹시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헌신을 보는 마지막 시선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시선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이 헌신을 칭찬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0절 이하에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 요한복음보다 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6장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셨어요. 당신의 장례,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 문구를 잡았어요. 이 문구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한국말은 시제가 미래잖아요.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이 시제가 현재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용법에는 바로 있을 가까운 미래에 관한 내용은 현재형으로 쓰는 게 헬라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항상 너희 곁에 두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왜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 주님은 인자시거든요.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지역에, 모든 나라에 주님이 동시에 계실 수는 없어. 왜? 육체라는 한계를 초월할 수가 없지요. 김용 목사가 지금 여기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지금 청주에 있는 진성 침례에 가서 내가 이 시간에 설교할 수 있나? 안 되잖아요. 왜? 육체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데. 그런데 주님이 일시에 같은 시간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에 임하실 때 그 이름으로 그분이 함께 하실 수 있죠. 일시에 어디서든지 한 번에. 내가 너희랑 함께 할 수 없다. 언제든지. 너희는 항상 나를 곁에 둘 수 없다.
그러니 잘 생각해. 주님의 죽음은 일회적인 죽음이에요. 단회적인 죽음. 주님이 또 죽으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장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헌신은 역사상 단 한 번만 있는 헌신이에요. 그렇죠? 네? 주님이 뭐 또 죽으시면 두 번째 장례를 준비한 향유를 부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이 헌신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죽으시는 단 한 번의 죽음을 준비하는 헌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신 거예요. 내 장례를 위하는 것이다.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죽음을 위한 단 한 번의 헌신. 이것이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주님은 그 헌신을 칭찬하셨습니다. 똑같은 헌신인데 그 헌신을 사랑으로 보는 시선이 있고 그 헌신을 비난하는 시선이 있고 그 헌신을 칭찬하는 시선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헌신을 보는 관점, 시선을 가지시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자기를 가장 완전히 낮춰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던 물질을 주님 발에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의 헌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바라보는 귀한 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엔 그 당시의 풍습에는 왕들이나 귀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에 향유를 발랐대요. 시체를 수습하는 특징이래요. 그리고 중간중간 관을 열어서 향품을 넣고, 왜 냄새가 나니까 향품을 넣고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그 향유로 예수의 발을, 그 향유가 그 몸에 스며들도록 그렇게 예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죠.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불편해집니다. 돈을 내라는 말인가? 교회 재정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신앙생활은 불편한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으니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런데 그 불편함이 익숙해져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11조 내는 거 불편하죠. 재정적인 부담이 있죠. 또 내 시간을 들여 봉사하는 것 바빠 죽겠는데 교회 가서 또 이것도 해야 되고 불편하죠. 힘들죠. 그런데 그 불편함이 익숙해져야 영적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시간도 주님께 드려야 되고 물질도 주님께 드려야 되고 내 지혜도 내 육체의 힘도 기력도 그렇게 주를 위해 사용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힘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에 익숙해져야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관리하는 것으로 잘 발전을 할 때 우리는 온전하고도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헌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의 화살을 받는 것이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헌신은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그렇게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일평생 우리의 삶이 헌신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룩한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